교회는 사명 공동체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때는 교회가 세상을 이끌어갔고 교회는 세상의 소망이라고 했습니다. 고당 조만식 선생님, 우리나라 민족운동자이죠. 그분은 장로님이셨습니다. 평양 오산학교를 세우셨고 수많은 우리나라 인재를 길러냈던 그런 훌륭한 지도자이시죠. 그분이 평소에 남기신 말씀이 그거였습니다. 경찰서 하나 짓는 것보다도 교회 하나 세우는 것이 훨씬 더 이 나라의 축복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교회는 세상에 필요한 기관이었고 또 교회가 세상을 이끌어갔던 건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너무 안타깝게도 교회가 세상을 걱정하는 게 아니고 지옥 가고 멸망받을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걱정해 주고 있는 것을 종종 듣게 됩니다. 왜 그렇게 교회가 그렇게 세상 사람들 앞에 이런 처우를 받게 됐을까를 우리가 비판하고 평가해 봤을 때 교회가 무엇인지를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가운데 교회가 세상의 기업 정신을 도입해 버렸고 세상 인본주의들을 서서히 접근하면서 교회가 교회되지 않을 때가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때 뭐 하려고 신학교 왔냐고 그러니까 목사 하려고 왔다는 겁니다. 뭐 하려고 목사 되려니까 교회 세우러 왔다는 겁니다. 그래, 좋은 일이다. 근데 교회가 뭔지 아냐 그러니까 교회가 무엇인지를 설명을 제대로 못하는 걸 봤습니다. 교단에서 목사가 되겠다고 시험 보신 분들에게 면접시험을 볼 때 제가 질문합니다. 왜 목사가 되려고 그럽니까? 교회 개척해서 교회를 세울 겁니다. 그래, 좋은 일이죠. 그렇다면 교회가 뭔지 아세요? 한번 설명해 볼 수 있겠어요? 그랬을 때 시원하게 성경적으로 설명하는 분을 그렇게 많이 못 만났습니다. 제가 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많게는 40년, 50년을 교회를 출입하신 성도도 있습니다. 어쩌면 눈 뜨자마자 교회를 와서 죽을 때까지 교회를 다닌 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를 나오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도 계실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만일 내가 질문한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교회를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를 왜 다닙니까? 교회가 어떤 곳인데 교회를 다닙니까? 안 나오면 찝찝하고 나오면 좀 편해서 나오는 겁니까? 그렇다면 왜 교회로 옵니까? 절가 나가도 되는데 왜 절을 안 가고 일로 옵니까? 우리가 교회가 무엇인가를 명확하게 알고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알고 다닐 때 교회 생활에서 보람이 있고 열매도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한국교회가 이렇게 망가지게 된 가장 큰 원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교회론이 잘못됐던 겁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미국 사람들이라든가 영어 쓴 사람들은 교회를 말할 때 그냥 처치를 하지 않고 앞에다가 꼭 붙이는 단어가 있습니다. 커뮤니티란 말씀입니다. 커뮤니티 처치입니다.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우리 한국교회 초창기 때 성도들은 이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교회 갈 때 어디 가냐? 교회 간다 안 그랬습니다. 교회당 간다고 그랬습니다. 어디 가냐 그러면 예배당 간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어느 날부터 한국교회가 어디 가냐 그러면 교회 간다고 그래요. 그들 머릿속에는 십자가 달린 건물을 생각하는 겁니다. 건물은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가 들어가는 집당자 교회당인 겁니다. 천주교인들은 아직까지 이걸 지키고 있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성당 간다고 합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좀 용어를 바꾸셔서 어디 가냐 그러면 예배당 간다고 해도 괜찮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교회당 간다도 맞는 말인 걸 믿으시 바랍니다. 그러나 교회 간다고 쓸 때는 머릿속에 건물을 생각하지 말고 모임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교회는 이렇게 하나님이 세상에서 멸망받을 사람 가운데서 불러서 모아는 모임인데 이 모임의 성격이 두 가지가 있는 겁니다. 첫째는 병들고 아픈 사람들을 치유해주는 치유 공동체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는 병원과 같은 곳입니다. 각종 아픈 사람들, 마음이 아프고 육신이 아프고 영적으로 아프고 이런 죄 짓고 병들어 죽어갈 사람들이 오는 곳이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에는 종합병원입니다. 교회에는 그런 죄 지는 사람이 올 수 있는 곳이 교회인 걸 믿으시 바랍니다. 만일에 교회 요새 뺑뺑이라고 그러잖아요. 병원에 가니까 응급실 안 받아줘요. 뺑뺑 돌리는 뺑뺑이라고 그러죠. 죽어버리죠. 이런 타락한 병원처럼 되는 게 아니고 교회에는 어떤 죄인도 올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죄인도 환영받아야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우리 교회에 노숙자들이 와가지고 밥을 먹으니까 교인들이 다 시판 들고 딴 데 가서 먹고 있다. 자기들이 먹고 있다. 냄새 난다고. 그거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잡수셨습니다. 함께 잠도 주무셨습니다. 냄새 난다고 그들 같이 안 먹고 우리끼리 먹는 사람들은 아직까지 교회를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어떤 권사님 같은 경우는 밥도 갖다 주고 국도 갖다 주고 같이 밥을 먹고 있더라고요. 그게 교회가 뭔지를 아는 사람인 겁니다. 아멘이시죠?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치유 공동체로서 어떤 사람이 와서 다 와서 회심하고 예수 믿고 치유받고 회복되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러므로 교회 문턱이 높으면 안 됩니다. 교회 문턱이 낮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치유를 받았어요. 구원도 받았어요. 가난 문제 해결됐어요. 병도 해결됐어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뭐 할 거냐? 이제 치유 공동체를 벗어나서 사명 공동체 일원이 돼야 되는 겁니다. 사명 공동체는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께서 무엇을 원하는 가 알아서 그 예수의 몸에로서 예수의 그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일을 하는 것이 사명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하시던 일, 예수가 떠나시면서 우리에게 부탁한 일이 무엇인가가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걸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부탁한 겁니다. 사람들을 데려다가 예수 믿게 해라. 그리고 제자를 만들어라. 이게 바로 교회가 해야 될 일인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도 사도행 1장 8절에 보니까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을 것이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에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땅끝에까지. 이것은 지구 끝에까지 계속해서 이 일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치유 공동체를 넘어서 사명 공동체로 가야 되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그러므로 교회 안에 치유가 필요한 사람은 이 교회가 치유교회입니다. 그러나 이제 구원도 받았고 축복도 받았고 난 너무 좋아 이런 사람들은 이제 사명으로 가야 될 사명 공동체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치유와 사명 두 개가 같이 나란히 가야 되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오늘도 치유가 필요하신 분들은 이 교회에서 치유와 회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나는 치유도 받았고 회복도 받았고 구원받았고 오늘 죽어도 난 천국 갈 수 있다. 이러신 분들은 사명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 청년들이 40명 모여서 떠나기 전에 저한테 기도 바른다고 불렀어요. 가서 애들한테 그랬어요. 애들아, 난 너희들을 보내면서 두 가지를 기도하고 있다. 이 중에는 교회 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는 친구들, 가끔씩 나오는 친구들, 안 나오는 친구들이 있다. 이들에게는 치유와 회복이 필요하다. 이번 집회를 통해서 치유와 회복이 있으면 좋겠다. 이 중에는 너무 주일을 열심히 해가지고 목장하려, 예배하려 막 바쁜 너무 지친 친구들이 있다. 이들에게는 위로와 격려의 시간 되면 좋겠다. 그래서 싱싱하게 돌아와 다오라고 제가 기도해 드렸습니다. 저는 기도하면 그대로 믿어버린 사람이기 때문에 오후에는 그렇게 치유와 회복이 되어서 위로와 격려를 받고 이 친구들이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교회에 다니면서 나는 치유가 필요해. 나는 지금도 여전히 죄 가운데 살고 있어. 이대로 주님 오시면 큰일 날 것 같아. 이러신 분들은 시간 삶 공부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목장을 통해서 이 삼각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치유와 회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나는 교회 다니면서 치유도 받았고 회복도 되었고 영생을 얻게 되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었다. 이런 분들이 사명으로 출구를 못 찾으면 교회에 속 썩이는 거예요. 죄 짓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오늘도 사명 공동체 속에 들어오셔서 한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를 만들고 깨어진 세상을 회복해 나가는 사명자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세요. 이 공동체는 생명체이기 때문에 건강해야 됩니다. 건강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어제 토요 중복에도 그런 기도했습니다. 성도들이 저 여기 아파요, 저기 아파요 이런 거 오거든요. 그런데 기도해 드리면서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저한테 아프다고 기도 부탁 안 온 사람 중에서도 앞으로 병들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잘 보세요. 이 병은 갑자기 오는 게 아니에요. 잘못된 생활 습관이 쌓이면 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약 먹는다고 병이 낫는 게 아니에요. 병원 간다고 병이 낫는 게 아니에요.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생활 습관을 바꿔야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건강한 습관이 건강을 만들어준다. 그럼요.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이 건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더 건강한 공동체 되려면 오늘 같은 설교를 들으셔야 돼요. 교회는 성경을 보면서 어떨 때는 하나님, 이게 하나님이 기록한 책이라면서요. 그렇대요. 그런데 이런 건 좀 뺐으면 좋겠어요. 왜 이런 걸 넣어가지고 쪽팔리게 너무 써서는 안 될 거 써놨어. 막 그런 게 있어요. 성경 속에. 그죠? 예를 들어 말하면 창세기 보니까 롯이 딸하고 관계를 맺어서 애를 낳아. 큰딸, 작은딸이랑 하루 사이로 세상에 이런 것도 기억이 났어. 그리고 또 어떻게 그냥 너무 그런 걸 써놔가지고 아니 하나님 어떻게 거룩한 책이 그런 걸 써놨습니까? 라고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성경의 매력인 거예요. 우리 인간이 그렇게 추하고 구토가 날 것도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건져주시고 씻어주시고 살려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구절도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좀 이런 것 좀 그냥 넘어가시지 왜 이런 거. 그래서 시리즈 강의라고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짚고 넘어가야 되니까. 다음 주는 더 심한 거 나와요. 다음 주는 아주 주사 맞고 오셔야 돼. 그 다음 주는 더 심해 아주. 그러나 우리는 그걸 들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사명 공동체, 생명 공동체를 병들게 하는 것이 뭡니까? 죄입니다. 죄는 바이러스 똑같은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안에 이 죄가 들어오는 것을 경계해야 되고 죄가 왜 들어오는가를 알아야 되는데 오늘 5장 1절에 보니까 그냥 읽기도 그래. 그냥 읽지 말고 눈으로 보셔. 고린도 교회에 음행이 있다는 소식이 들렸어요. 바울에게. 어떤 음행이냐면 아버지의 처하고 자는 자가 있어. 그러니까 이것은 한마디로 사람이 할 짓이 아니에요. 그런데 바울이 뭐라는지 아세요? 이런 죄는 안 믿는 지옥 갈 이방 사람도 안 지는 죄를 교회가 짓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죄진 자를 정리하고 제거했어야 되는데 왜 놔두고 있냐라고 지적하는 것이 오늘 고린도 교회의 모습인 거예요. 어떻게 그런 죄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자리를 잡아도 놔두고 있었냐? 이유가 뭐냐면 바로 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어 시작. 그런데도 여러분은 교만해져 있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은 그러한 현상을 통탄하고 그러한 일을 저지른 자를 여러분 가운데서 제거했어야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이방 사람도 짓지 않은 죄를 교회 다니는 사람이 버젓이 짓고 있고 거룩한 공동체에 제가 이렇게 들어와 있는 이유는 뭐라고요? 교만이라는 겁니다. 고린도라는 도시는 제가 이 앞전에 설교했듯이 성적으로 문란한 도시입니다. 이런 분위기에 살았던 고린도 교인들은 성적인 문제에 대해 상당히 관대했고 방심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어떤 교인이 계모와 동거하겠는데도 불구하고 문제 삼지 않고 있었던 것은 그만큼 성적인 죄에 대해서 관대하고 방심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창세기를 보면서 소돔 땅에서 구원받아가지고 다 죽고 아버지 하나하고 딸 둘만 살아남았잖아요. 엄마는 뒤돌아보다가 손기둥 대버리고 사이들은 농담에다가 다 태워 죽어버리고 그런데 그 딸 연들이 여기입니다. 딸 연들이 생각하기를 우리 씨를 받자. 그래가지고 아버지 술 잔뜩 패먹여가지고 아버지 씨를 받고 다음날 네가 해라. 잔뜩 패먹여가지고 아버지 씨를 받고 그래서 낳는 게 암몬 족속, 모압 족속 아닙니까? 어떻게 그런 걸 기억해 놨을까? 어떻게 그런 끔찍한 생각할 수 있었을까? 그게 바로 소돔 땅에 성적으로 얼마나 진하게 죄를 짓고 살아간 걸 알 수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렇게 진하게 죄를 짓고 살다 보니까 성에 대해서 방심하고 있었고 관대했던 겁니다. 이게 고린도 교회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계모하고 살고 있어도 문제 삼지 않았던 이렇게 추악한 교회가 되어버린 겁니다. 또 교만이라고 했던 이유 중에 한 가지가 그들의 잘못된 신앙관입니다. 당시에 영지주의라고 따라합시다. 영지주의. 영지주의자들은 어떤 사상이냐면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전혀 별개의 것으로 취급하는 주의를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인 사람은 육적으로 어떤 삶을 살아도 영적 상태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주의가 영지주의자입니다. 한번 구원 얻으면 사람을 죽여도 상관없다는 식으로 가리키는 이단종파의 구원파의 사상과도 흡사한 것이 영지주의자입니다. 당시에 고린도 교회는 도시 전체가 성적으로 문란했고 그런 영지주의가 판을 치고 있었기 때문에 고린도 교인들의 영적인 교만이 바로 그런 죄가 교회에 눌러 앉아 있어도 놔두고 있었다는 사실을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영적인 교만은 그때만 있는 게 아니고 지금도 우리 주변에 있는 것입니다. 동성애자들끼리 결혼하니까 목사가 주례를 서주고 동성애자끼리 잔치를 하니까
목사가 축복 기도를 해주고 있고, 이런 앞잡이들이 누굽니까? 다 가방끈 긴 사람들이고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 이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처럼 못 먹고 가난하고 가방끈 짧은 사람들은 상상도 못할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영적인 교만이 죄에 대해서 관대하게 하고 있는 겁니다. 한때는 스와핑 섹스라는 게 있습니다. 부부가 10쌍씩 12쌍씩 한 군데 모여가지고 방 쫙 준비해놓고 제입복게 해가지고 마누라 바꿔서 자는 겁니다. 이건 짐승들도 하지 않는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잡혔어요. 다 잡았어요. 조사해보니까 전부 다 억대 연봉을 가진 변호사, 검사, 의사들이었습니다. 이런 싸가지도 없는 것들이 세상을 더럽히고 있는 겁니다. 민초들은 상상도 못할 죄들을 그런 교만한 자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종교가 다 똑같다. 불교가 말하는 극락이나 기독교 말하는 천국이나 다 똑같은 거다. 왜 기독교인들은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하면 독선적으로 하냐? 모두가 사랑인데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가 아니다. 이렇게 하면서 자기들 타종교의 종교의 구원을 인정해버리는 종교다원주의가 나와서 예수의 죽음을 헛되게 만들고 기독교의 구원의 도리를 깨고 있는 이런 종교다원주의가 성행하고 있는 것은 누굽니까? 가방끈 긴 사람들입니다. 잘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미국을 가장 병들게 하고 있는 게 뭔지 아시죠? 동성애고 차별금지법이고 종교다원주의입니다. 제 동생이 형제들끼리 지난 한 주간 동안에 호주로 갔습니다. 저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형, 정말 잘 사네요. 선진국이네요. 그래 내가 한마디 했어. 그러게 보이지? 그러나 내면에 봐라. 골치 아프다. 호주는 차별금지법이 통과돼가지고 유치원 들어가면 의무적으로 동성애를 가르칩니다. 애들한테. 동성끼리 섹스하는 방법, 동성끼리 결혼해 사는 방법 가르칩니다. 그게 썩을 나라지 좋은 나라입니까? 그게 자유와 풍요를 바르게 쓰고 있는 겁니까? 우리는 많이 배웠다고 교만하면 안 됩니다. 교회를 오래 다닌 거 중요하죠. 성경을 많이 하는 거 중요하죠. 교만을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잘못된 데서 넘어가지 않는 비결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성경을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그냥 성경이 아니고 진리입니다. 진리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게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이런 학설, 이런 주의는 다 왔다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건물을 지탱해 주는 건 벽돌이 아닙니다. 그 안에 철근이 건물을 지켜주듯이 우리의 인간을 인간되게 하고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가장 중요한 건 변하지 않은 진리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이 교만 때문에 죄가 들어와서 둥기를 틀었다면 우리는 겸손으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디에 겸손해야 됩니까? 진리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성경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저는 여러분들한테 도전하고 싶습니다. 교회에 오셔서 뭘 은혜라고 그럽니까? 나는 여러분들이 은혜라는 단어에 대해서 한번 스스로 좀 질문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안 들었던 거, 새로운 걸 들은 거 은혜라고 그럽니까? 그건 대단히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뭘 보고 맛있다고 그럽니까? 그동안 안 먹었던 거 새로운 게 먹으면 맛있는 겁니까? 그건 잘못된 겁니다. 아니 어제 먹은 밥 오늘 먹잖아요. 맛있잖아요. 그게 건강인 겁니다. 그 어제 먹은 거 또 줬다고 또 김치야? 또 밥이야? 이 사람은 아픈 겁니다. 교회와 설교를 들을 때도 그동안에 안 들었던 걸 들으면 은혜 받을 때요.
어제 들은 거 들으면 그거 은혜가 안 된대요. 아니, 뭔 소리입니까?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겁니다. 어제 들은 거 다 잊어버리고 오늘 처음 들은 거 생각하시고 은혜 받아야 건강한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저희 아내가 묻습니다. 여보, 오늘 점심 뭐 먹을 거야? 답은 하나입니다. 뭐든지 맛있어. 당신이 한 건 다 맛있어. 걱정하지 말고 꺼내놔. 그게 바로 좋은 남편이고 건강한 남편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볼펜 딱 들고 아는 거 통과. 새로운 거네? 기록하고. 어떻게 목사님이 맨날 새로운 걸 줄 수 있습니까? 진리 외에는 답이 없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정교회 정신은 목장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성경이 그렇다면 그런 줄 알고 아니면 아닌 줄 알고 성경이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하지 않겠다고 결심한 사람들이 가정교회 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죄가 교회 안에 머물러서 병들어서 문드러지기 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겸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겸손은 다른 데 않습니다. 진리 앞에 겸손하셔야 됩니다. 성경이 그렇다면 그런 줄 알고 아니면 아닌 줄 아는 이 겸손함이 우리의 교회를 지키고 신앙을 지키는 기본인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아멘. 천하에 구원받을 다른 도리를 준 적이 없다. 그러면 구원은 예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멘. 남자와 여자를 구별하가 지었으면 남자 여자는 구별된 것이지 같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멘. 어떻게 여자가 애를 낳을 수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런데 처녀가 어떻게 애를 낳아 기릅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차별금지법, 국회가 통과, 이제 우리나라 이게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마지막이래, 이게. 다 무너졌어요. 그런데 이 정치인들이 표가 무섭다고 지금 급신거리 있지 않습니까? 사명공동체를 위해서 죄를 고집하는 사람들을 징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죄는 가만히 두면 누룩처럼 번지게 되어 있습니다. 6절에 보겠습니다. 6절 하반절에 써 있죠. 여러분은 적은 누룩이 온 반죽을 부풀게 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입니다. 죄는 마치 암덩어리 같습니다. 암은 어느 정도 진행될 때까지는 통증을 느끼지 못합니다. 암 때문에 통증을 느낄 때는 이미 암이 퍼져버린 겁니다. 초기에 발견해서 간단하게 처리하면 좋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서울 방배동에 방주교회라는 교회 집회로 갔죠. 그 목사님을 잘 아는 목사님입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참 신실하고 좋은 목사님인데 우연히 교회에서 권사님이 자꾸 검진 한번 해보라 해서 바쁘다 하도 하라 해서 했는데 위암 초기를 발견한 거예요. 그때 인했어요. 항암도 필요 없어요. 초기니까. 깨끗이 나서 버렸어요. 그리고 건강관리 잘하니까 더 좋아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때 했던 게 잘했다. 안 했더라면 점점 모르고 커가지고 이상해서 갔을 때 늦게을 갈 때는 이미 진행됐을 건데.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안에 그런 작은 죄가 들어왔을 때 발견되면 그걸 처리하는 것이 징계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징계는 나쁜 게 아닌 거예요. 좋은 거예요. 여러분이 매년 지금 27년째 교역자 보건지를 열어서 헌금을 저에게 주잖아요. 저는 그걸 가지고 물론 저희도 관리하지만 우리 부교체도 관리해 주지만 틈나는 대로 어려운 교회 목회자나 선교사를 관리해 주거든요. 금년에는 이천에 있는 어떤 가정교회 개척교회를 돕게 됐어요. 처음에는 하라니까 재작년부터 하라 안 한다더라고. 목사님 저는 괜찮습니다. 건강합니다. 이대로 살다가 하면 되죠. 그런데 엊그제 봤는데 몸이 상당히 수척해요. 그리고 하는 말이 장례를 치고 산에 내려오는데 다리가 비틀비틀 혼났다는 거예요.
내가 이런 나이가 아닌데 이번에 내가 아주 강권적으로 해서 건강검진을 시켜줬어요. 시켜줬는데 대장검진 하려고 누워서 이제 수면 내시경 하려고 그러는데 중단된 거예요. 심장 이상이 발견된 겁니다. 그리고 검사 결과 나왔는데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많이 진행돼가지고 살이 막 빠지고 있는 거예요. 손이 떨려서 일을 못하는 거예요. 글을 못 쓰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연락이 왔어요. 어떻게 보시냐고. 스탠드 꺼보십시오. 그래서 일산 백병원에 예약했다고 연락이 왔고 갑상선 기능 이천의 도립병원에 연락한다고. 그래서 나보고 하는 말이 목사님 말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거지 피우고 안 했더라면 더 큰 병 키울 뻔했는데 이거 막히면 순간에 가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 연락이 왔어요. 그러면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교회 안에 교회를 통째로 망가뜨릴 수 있는 죄가 들어오면 그걸 찾아서 미리서 처리하는 것이 징계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꼭 알으셔야 될 것은 징계한다고 무조건 징계하면 안 됩니다. 징계해서는 안 될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죄 가운데 살다가 이제 치유받으러 들어온 사람들 있잖아요. 아직 똥오줌 못 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놔둬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 징계하면 안 돼요. 교회는 병원이기 때문에 아픈 사람이 치료받으러 오는 거예요. 아멘. 죄인들이 교회 오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들은 죄 짓고 담배 피우고 술 먹고 바람 피우고 다 하는 거예요. 그래도 놔둬야 되는 거예요. 그들을 막 오는 쪽쪽 단칼에 죽이기 시작하면 교회 아무도 못 오는 거예요. 누가 징계 대상입니까? 이미 구원 받았어요. 천국도 알아요. 하나님 두려운지도 알아요. 그런데 유혹을 못 이기고 죄 지은 사람들이 죄를 짓고 있으면 찾아서 징계해야 되는 것이 교회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가복음 2장 17절에 예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건강한 사람들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사람에는 필요하다. 나는 의를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뭘 부르러 왔다?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아멘. 자, 예를 들어 볼게요. 평소에 사기를 잘 치는 사람, 사기를 잘 치는 사람이 있어. 근데 그걸 전도를 받고 교회로 왔어. 근데 하필 사기 당한 사람이 그게 집사였어. 그러니까 붙잡고 야 이 사기꾼아 이놈아, 네 같은 놈이 우리 교회로 왔어? 빨리 돈 갚어. 그 사기꾼이 우리 교회를 그 교회 다닐 수 있어요? 못 나와요? 못 나와. 그러니까 전도해온 사람은 입장이 뭐가 돼? 그러면 자, 누구를 징계해야 돼? 교회에서? 쫓아내는 사람을 징계해야 돼요? 사기꾼을 징계해야 돼? 빨리빨리. 왜 쳐다보면 있어요? 누구 징계해야 돼요? 둘 다 징계 안 해? 사기꾼은 징계하면 안 돼요. 그 사람은 어차피 사기꾼이요. 사기꾼이 병낫으로 교회 온 거요. 그러면 이미 옛날에 크고 작은 죄를 짓고 용서받고 치유받은 사람이 쫓아낸 그 사람이 야단을 맞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럼 우리는 무조건 교회가 징계가 목적이 아닌 걸 아셔야 됩니다. 12절 보겠습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을 심판하는 것이 나에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심판해야 할 사람들은 어디 있는 사람들이요?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구원받고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을 눈여겨 살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VIP를 향해서 현명케 하면 안 돼요. 우리가 우리를 잘 살피라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교회에서 징계를 해야 되는데, 자 여기 한번 보시겠어요?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은 제 말을 쉽게 알아들을 거예요. 한국 교회가 언제부터 망가져 버렸냐면요, 교회 안에 권징이 사라질 때부터 망가졌어요. 권징이. 이제 오신 분은 권징 말을 못죠. 옛날에는요,
이사를 갈 때 그냥 안 갔어요. 이명증서를 끊어가지고 갔어요. 그리고 목사님이 어느 교회를 가라면 그 교회 갔어요. 갈 때 그냥 끊어가지고 갔어요. 그러면 이명증서 갖다 제출하면 그 목사님이 그걸 보고 받았어요. 공동체. 요새는 이명증서 끊어지지도 않고 물어보지도 않아. 지 마음대로 돌아다녀. 그러니까 아무나 받아줘. 그냥 아무나. 그러니까 교회가 섞여가지고 개판 5분쟁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명윤서를 보지도 않고 달라지도 않기 때문에 끊어지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권징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야단치면 그 다음 주 안 나버려. 가면서는 막 뭐란지 아세요? 바보 같은 것들 교회가 여기밖에 없는 줄 알아. 역교회로 가버려. 역교회 가면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면 돼버려. 그래가지고 대형교회가 나오고 오도록 주차장 만들고 시설 투자해서 어마어마하게 만들어서 교회가 기업화돼 버린 거예요. 권징이 사라져버린 한국교회 안에 어떻게 교회가 막 들어와서 죄가 난리를 쳐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참 좋죠. 왜 좋은지 아세요? 우리 교회는 차단해놨거든요. 아무나 못 들어와요. 우리 교회는 절대로 안 받아요. 그러니까 도둑놈 사기꾼 치고 다니는 죄덩어리가 못 들어오는 거예요. 왜 교회가 좋은지 아세요? 우리 교회가 들어온 사람도 계속 돌리는 거예요. 삼공을 통해서 계속 정화시켜 나가기 때문에 우리들의 심성이 정화되어 가기 때문에 교회가 DNA가 마른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좋은 거예요. 이제 알아들으시면 아멘 해보세요. 누가 위험한지 아세요? 상 공부 안 들으시면 위험한 거예요. 정화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삶 공부도 들어오셔서 자기 스스로 삶을 정화시켜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무조건 수평이동 안 받은 게 받는 거예요. 받아야 됩니다. 어떻게 안 받을 수 있어요? 받되 우리는 조건이 있어요. 기존 성도들은 열 몇 가지의 조건을 충족시키면 받아줘요. 근데 대부분 열 몇 가지를 못 견디고 가요. 왜? 그런 데를 안 겪어봤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는 늘 살피는 거예요. 혹시라도 죄가 들어와서 교회 안에 머뭇거리지 않고 있나 살펴보는 거예요. 왜? 우리는 치유 공동체로서 사명 공동체에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믿으시 바랍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가정교회를 만나서 만 10년, 이제 11년째 우리 가고 있잖아요. 그러는 사이에 교회가 생명 공동체로서 사명 공동체로서 1년에 출석 성도의 5%를 세례를 주는 교회로 세워가고 있는 거예요. 주변에 새로운 분이 많이 보인 건 다 그분들이 이제 들어온 거예요. 어디서 폼 잡고 으시는 사람이 우리 교회는 안 보여. 없어요. 올 수가 없어요. 어디서 폼 잡고 돈 있다 깝죽거리고 우리는 안 돼요. 왜? 우리는 그런 교회가 아니에요. 알아들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러므로 교회는 징계하되 징계는 다음과 같은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로 그런 죄 지은 사람이 발견되면 은밀하게 접근해야 됩니다. 처음에는 남모르게 혼자가 죄를 지적하고 회개를 촉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징계가 목적이 아니고 그 사람을 선도하는 게 목적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접근해서 그걸 지적하면 즉석에서 항복하면은 살려줘야죠. 그런데 오리발 내밀었다. 내가 언제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 그 다음번에는 증인을 데려가라는 겁니다. 누굴 데려가라고요? 증인을. 거기서도 오리발 내미면 그때는 교회에다가 얘기하라는 거죠. 교회에서 조사가 들어가겠죠? 심의위원회를 만들겠죠? 조사해서 정확한 근거가 나오면 그래도 오리발 내미면 공개적으로 추방시키라는 거죠. 교회를 떠나라고. 아멘이시죠?
그게 바로 징계의 절차인 겁니다. 제가 몇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어느 교회에서 재정사고가 났습니다. 이 담임 목사 자리는 희한한 자리입니다. 다 들립니다. 다 보입니다. 교회 재정을 가지고 재정본 한 사람이 도박을 한 거예요. 도박하다 돈이 모자라니까 좀 돌리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교회 재정 가지고 그랬으면요, 귀신이 귀신같이 하고 접근해 들어옵니다. 절대 그 돈을 못 갚게 만들어 버립니다. 쌓이고 쌓이니까 몇 천이 됐습니다. 담임 목사가 접근해서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목사님 살려주십시오. 반드시 갚겠습니다. 그리고 갚으려고 제가 이 건물도 팔려고 내놨습니다. 팔릴까 안 팔릴까? 안 팔립니다. 절대 안 팔립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게 중직자입니다. 제가 두 가지를 들은 겁니다. 돈 문제로 교회가 시끄럽게 되겠죠. 전문가를 찾아갔습니다. 전문가가 하는 말이 죄는 확 까버려야 됩니다. 드러내버려야 됩니다. 공개적으로 드러내버리고 공개적으로 회개해버리면 죄는 맥을 못 춥니다. 그래서 그 존경받던 분이 온 교회 앞에 교회를 세운 공로자였습니다. 그 장로님은 다 존경했습니다. 그런데 공개적으로 회개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해서 교회 돈을 가지고 사업에 어려울 때 돌려다가 이렇게 됐습니다. 이만큼 졌습니다. 제가 이래서 이 건물을 팔려 했지만 안 팔립니다. 그러나 제가 약속합니다. 반드시 갚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모든 직임을 내려놓겠습니다. 목사님도 회개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 장로님 말을 듣고 1년 동안을 쉬쉬하고 왔습니다. 제 잘못입니다. 목사가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아는 주변 장로님도 같이 나와 회개했습니다. 잘못입니다. 친구 때문에 너무나 존경한다고 했는데 그랬습니다. 교인들도 같이 우리가 그동안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같이 회개했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그 장로님 다 팔고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회복됐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리고 지금 존경받고 하고 있고 지금 교회가 든든히 잘 서가고 있습니다. 한 교회 얘기할게요. 거기도 재정사고입니다. 우리처럼 이렇게 각 부서별로 재정을 쓰라고 이렇게 해놓고 하는데 교회 한 부서에 재정 담당 집사님 부인이 명품 가방을 들고 다닌다는 겁니다. 들린 소문이. 명품 가방을 살 만한 교회가 아닌데 그런 수준이 아닌데 그러니까 교회는 금방 소문이 나잖아요. 근데 저 양반 수입으로 저걸 살 수 있는 돈이 아닌데 알아볼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기도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목사님께서 아나니아 삽비라가 재정사고를 냈을 때 베드로에게 계시해서 알려주신 거죠. 하나님 그런 계시가 왔습니다. 고사는 도둑놈이다. 새벽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목사님에게 신방 가라고. 새벽에. 신혼부부인데. 그러니까 목사님, 아유, 주님, 새벽에 어떻게 갑니까? 안 됩니다. 지금 가라. 출근하면 못 간다. 그래가지고 순종하고 새벽기도 마치고 아침 일찍 찾아갔어요. 문을 두드렸어요. 신혼부부 자다가 목사님이 찾아오니까 놀래가지고 신방을 받았어요. 다짜고짜로 도둑놈아, 너 도둑질했지? 시작하니까 오리발을 확 내민 거예요. 목사님 사람을 뭘로 봅니까? 내가 뭘 도둑질했습니까? 오리발 내밀었어요. 그래서 추적을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조금씩 빼먹은 것이 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증인과 함께 가서 얘기했습니다. 교회를 떠날래? 공개해버릴까? 그때 그 부부가 떠나겠습니다. 교회를 떠났습니다. 이런 일이 죄성을 가진 인간들이 모인 교회는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성적인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한 교회 돈 많은 장로님이 교회 성가대 처녀를 건드렸습니다. 재정인 능력도 있고 교회에 워낙 큰 영향력을 가진 장로님이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발각됐을 때 목사님이 장로님한테 회개하겠냐고, 회개하겠다고. 교회가 사랑으로 덮어가자고 덮었습니다. 그런데 그 처녀와 가족들이 용납을 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 후에 교회가 평안했을까요? 교회는 풍비박산이 났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주님이 머리란 사실을 아셔야 되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작은 불씨를 놔두면 온 집이 다 타버립니다. 작은 바이러스를 무시하면 온 동네가 병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정말 건강하게 원하신다면 몸 안에 들어온 바이러스를 경계해야 되듯이 가정이 건강하고 교회가 건강하려면 죄라는 바이러스를 항상 경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징계는 목적이 아닙니다. 징계는 극약 처방인 것입니다. 예방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사명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마스크를 쓰고 있는 분은 왜 그렇습니까? 행여라도 바이러스가 올까 봐서, 행여라도 바이러스가 나갈까 봐서 조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죄 앞에는 천하장사가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조심하고 조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목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저 밥 먹고 희희낙낙거린 곳이 아닙니다. 목장도 교회이기 때문에 항상 죄를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교회에서 목자하고 목원들 사이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맨날 밥 먹고 같이 있다 보니까 이물은 사이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나 선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목자님들이 목장 모임 마치고 목원들 태워다 줄 때 목녀는 설거지 하고 자기 갔다 와 그러면 안 됩니다. 설거지 늦게 하시더라도 부부가 같이 가셔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그러려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차 있다고 아무나 태우면 안 됩니다. 이성끼리는 같은 차를 타면 안 됩니다. 부인이 꼭 옆에 같이 있어줘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나를 뭘로 보고 있냐고, 뭘로 봐도 괜찮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돈 문제 조심하셔야 됩니다. 가장 무서운 돈이 공금입니다. 공금은 눈먼 돈이 아닙니다. 불꽃 같은 하나님 보시는 돈이란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모두 사고 나기 전에 이렇게 조심하는 공동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결혼합니까? 아내는 남편을 지켜주려고, 남편은 아내를 지켜주려고. 왜 교회 조직이 필요합니까? 여러분들은 저를 지켜주고 저는 여러분들을 지켜주기에 필요한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 인사하십시다. 저를 지켜주세요. 한번 떠납시다. 옆 사람 인사합시다. 제가 지켜드리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오늘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교회는 치유 공동체라서 다 와서 병 낫고 고침받고 회개하고 예수 믿는 치유 공동체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또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전도하고 영혼 구원하고 제자를 만드는 사명 공동체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생명 공동체를 지키는 죄에 대해서 늘 깨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